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거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거나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거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거나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성도 찬양. 오 주님 같은 친구 없거나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거나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거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나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시작. 당신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가 은혜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범죄한 우리가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 받아 우리가 나갈 수 없는 곳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를 붙잡고 그분의 희생의 사랑을 감사하며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오늘 회복의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오라 하셨으니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소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소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성도여 범죄한 우리가 어찌 소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소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 범죄한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서리요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임재 가운데 들어갑니다. 주의 성소를 향해 십자가를 의지해서 들어갑니다. 주님 날 만나라 날 만나라
주 만나리 주 만나리 주 만나리 구름 나의 사이에서 주 만나리 주 만나리 주 만나리 그는 나의 사이에서 주 성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목소리 높여 주를 경배하리라 주 경배 주 경배 그는 나의 사이에서 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내 전 존재로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이 성전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미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자녀 삼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며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습관을 쫓아 자리만 찾아다 돌아가는 예배자가 없도록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죄와 허물 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 가치에 매여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며 살아갔습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알아 믿음으로 살아낼 실력이 없어 늘 제 가운데 넘어집니다. 해결받지 못한 쓴뿌리가 견고한 진이 되어 반복해서 믿음의 삶을 넘어뜨립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는 교만함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예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내 몸을 쳐 복종시키며 더 이상 인생을 도둑질 당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삶과 예배가 일치하는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계속되는 전쟁과 또 기후변화로 인해 일어나는 수많은 홍수와 가뭄, 산불 등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열방을 바라보며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며 깨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반복되는 사건 사고, 만연한 이기주의와 인권을 주장하는 사회 구조가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계속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여 정직하고 겸손하게 국정을 살펴 경제, 정치, 문화 등 이 나라가 하루빨리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위인된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어가는 역사의 주역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회복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예육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두 날개로 날아오르며 제자 잡는 세계 비전을 이루는 예육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여 달려가는 가을 사역기에 성령의 이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양육과 훈련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고 진행되는 행복 모임과 팀 사역을 통해 서로 연합하여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귀한 사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지는 임직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연합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승선스러운 주의 일꾼들이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축복하여 주셔서 부족한 교회 재정이 채워지고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가을 향기 부흥회를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을 기대하며 준비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기도로 준비하던 15 선교사를 허락하신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요 선교하는 성도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순종하여 헌신대 박주한 예비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합당한 자로 자훈련받게 하시고 만들어 쓰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영적 성장을 이루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된 성도들의 기도와 물질의 근원을 축복하여 주시고 달마다 드리는 150 선교 비전 예배와 또 멘토 멘티 사역을 통해 선교 비전이 계속 위임되어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쓰임받고 연합의 선교를 충만하게 누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두고 단위에 서실 때마다 성령의 이름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늘 지켜주시고 앞서 달려가는 본이 되는 리더로서 지치지 않는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사모님과 같은 비전 안에서 달려가며 좋은 열매로 영광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 아이들을 우리 안 책임져 주시되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세워져 1500 비전의 주역이 먼저 되어지며 주신 은사를 따라 쓰임받는 귀한 삶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의 가슴들이 뜨거워진 은혜를 주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질병과 인생의 문제를 복음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자와 해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을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고 늘 고백하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순종하여 감당하는 헌신의 자리마다 쓰임받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 주님이 친히 갚아 주시옵소서. 이미 시작한 예배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6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6장 4절로 8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6장 4절로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함께 봅니다.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아멘. 우리 8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누구나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에는 이 복이란 단어를 잘 안 쓰는데, 복이란 말이 그러면 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고 좀 정리를 해봤더니, 삶에서 누리는 큰 행운과 행복을 의미하며 단순히 운이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무사태평하고 건강한 상태를 포괄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이라는 게 이 땅에서 크게 잘 되는 게 아니라 걱정과 근심 없이 여러 종류들이 다 맞아서 평안하고 그냥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는 상태,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한 번은 미용실에 갔는데, 제가 다니던 미용실에 새로운 미용사가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계약직이셨나 봐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제가 머리를 이렇게 공교롭게 사람이 그분밖에 배정이 안 돼서 깎게 됐죠. 머리를 손을 보는데 이분이 삭삭하고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해볼까 하고 말을 붙였는데 이분이 말씀을 잘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에 삶을 얘기하다가 참 삶이 어렵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아유, 그러게요. 그러더니 뭐 대단히 뭐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걸 바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복이라는 게 별거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세상에서 그렇게 평범하게 사는 것마저도 우리 삶에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그저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게 복이라는 말이죠. 그게 뭡니까? 특별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복받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수록 그게 절실히 느껴지시지요. 인생을 오래 사신 분일수록 복된 삶이 노력한다고 그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냐 하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베푸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래요. 아니, 좀 이상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살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게 인생인데, 쉽게 안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이래요. 뭐가 좀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뭐가 좀 잘못된 게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의외의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설교 본문으로 잘 잡히지 않는 그런 자리이죠. 근데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합니다. 자기는 성전을 못 지으니까 아들 때의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준비를 하는데, 그저 성전의 재료, 금과 은과 돌과 백향목과 이런 것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성전 봉사할 제사장, 레위인, 찬양대, 문지기 이런 것들마저 다 임명하고 지키게 만드는 것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준비를 하죠. 그런데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레위인을 먼저 부르죠.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해서 부른 존재들이었죠. 그래서 세상 일을 하지 않고 성막을 섬기고 성전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 레위인을 24반차라 그러는데 24조로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성전을 섬기게 만드는 게 23장에 나오고, 그리고 제사장을 24반차로 나누어서 이 24조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계속하도록 만드는 게 그 24장에 나오고, 그리고 찬양대를 24반차로 나누어서 세우는 게 25장에 나오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네 번째로 문지기를 24반차로 이제 세우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 문지기가 왜 중요합니까? 문지기는 하나님의 성막이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지요. 오염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성전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것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그냥 막 들어와요. 눈과 귀는 영혼의 창문이라서 지키지 않으면 그냥 마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오염이 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문지기를 세웠는데 이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고라 족속이었대요. 고라 족속. 그런데 이 기록이 특이한 것이 이 고라 족속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성전 문지기를 얘기하는데 내용을 여러분 읽으면서 이 내용 파악이 되시던가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이 이름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죠? 오벳에돔의 아들들과 손자들 얘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앞에 조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문지기 중에 오벳에돔의 자식과 오벳에돔 자신의 이름이 3번이나 거론되고 오벳에돔의 아들들과 손자들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 아들 13명이 모두 성전 문지기의 24반차에 올라있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문지기 반차 명단을 기록하면서 왜 오벳에돔에게 주목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줬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벳에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것은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려 하던 일과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일전에 우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언약궤에다가 손을 뚝 대는 바람에 죽지요. 죽고 다윗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가지고 그것을 밀어놓고 오벳에돔의 집에 집어넣고 그리고 가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서 오벳에돔의 집이 그 법궤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해서 복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 그 오벳에돔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오벳에돔은 다윗 왕이 그의 집에 언약궤를 모셔놓게 만들었던 사람으로 나중엔 다윗 성으로 운반할 때도 오벳에돔이 운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결국 오늘 이 장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문지기로 부름받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가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주목해서 봅시다. 왜 하나님은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당연히 성전을 법궤를 잘 지켰으니까 좀 이상하지요. 왜 하필이면 오벳에돔일까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 주시는지를 깊이 말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보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복된 성도의 삶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보를 펼쳐 보십시다. 주보 보면 주보 3면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이렇게 써놓고 우리 첫 번째 얘기는 이렇게 써보시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여분의 일도 감당하는 충성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여분의 일도 감당할 줄 아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하고 써보세요. 평상시보다 좀 길죠. 여분의 일도 감당하는 충성된 사람. 자, 이야기를 조금 펼쳐가 보시죠. 자, 1절은
오늘 우리가 이제 4절부터 읽었는데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열은 이러하니라. 자, 거기까지만요. 자, 아까 얘기했죠. 고라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레위 족속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일반 세상 일을 하지 않고 성막과 제사를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라는 이 레위 족속, 레위의 아들들 중에 고핫이라는 아들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고라 족속이라는 것은 레위의 후손이다라는 뜻이지요. 그 후손들은 성소 기구를 운반하는 일을 맡았는데 민수기 3장에 보면 그들이 맡았던 일들이 정확하게 나와요. 볼까요? 그들이 맡은 것은 뭐예요?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을 그들이 맡았대요. 이 성막이 옮기죠. 옮길 때마다 정리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해야 되는. 그리고 모든 성소의 기구는 핏뿌림으로 정결함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무렇게나 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려면 이게 관리가 아주 세심한 관리가 필요했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 정책이 끝났죠. 성막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법궤도 성막에 있지 않아요. 그렇죠. 다윗 시대에 와서.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어떻게 하죠? 다윗 성에다가 이 성막을 새로 지었다가 나중에는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더 이상 이 고라 자손이 이걸 들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 하면 역대상 23장 2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라고 아예 공적으로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의 이 고핫 자손의 임무는 어떻게 됐어요? 해제가 된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임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은 입장에서는 아직은 이제 오늘 보아야 될 가장 중심적인 시간에서는 아니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다시 우리의 시선을 옮겨서 다윗이 법궤를 옮겼던 그 자리로 한번 가보시죠. 다윗이 다윗성으로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는데 그 법궤는 이미 엘리 제사장 때 전쟁에 들고 나갔다가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지도 않으셨는데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고 기계적 신을 만든 거죠. 하나님을 마치 주문 외우문 움직이는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끌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법궤를 빼앗깁니다. 블레셋에게 뺏기죠. 그런데 이 법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자마자 블레셋 땅에 재앙을 일으키자 그 블레셋이 다시 돌려보내죠. 아이고 뜨거워 그러면서 뜨거운 맛을 보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돌아오다가 벳세메스까지 왔어요. 근데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함부로 궁금하니까 법궤 뚜껑을 열었던 겁니다. 난리가 나죠. 그 뚜껑을 연 것으로 인해서 재앙이 그 벳세메스에 쏟아지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법궤를 더 이상 움직이지도 못하고 기럇 여아림에 아미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기게 되지요. 그리고 아미나답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법궤를 지키는 자로 세웁니다. 아마 학자들은 이 아미나답이 레위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궤가 아미나답의 집에 20년이 있게 됩니다. 그 시간이 그럴 수밖에. 그 시간 동안에 사울이 집권을 했었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라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고 다윗은 도망 다녔으니까 이건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궤가 그렇게 아미나답의 집에 방치가 됩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법궤를 다시 찾으러 가지요. 사람들은 법궤를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 잊어버렸어요. 20년이 지나니까 이걸 어떻게 했더라?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카톡에 로그아웃 되면 다시 로그인 쉽게 되십니까? 저는 비밀번호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20년이 지났으니 이게 그래놓고 법궤를 방치해놓고 20년이 지났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굳이 또 이게 우선은 모셔가지 뭐 대충 모셔가서 좀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잘 섬기면 되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방 신상을 옮길 때 쓰는 방법 새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 싣고 소가 끌게 합니다.
그리고 우사와 아효, 즉 앞에 있는 아미나답이라는 사람의 두 아들이 그걸 옮기는데 소가 뛰니까 복개가 덜컹덜컹하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사가 뒤에 있다가 손을 탁 대고 잡았는데 우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빠지죠. 그리고 복개를 오베데돔의 집에 두고 옵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생기죠. 그게 얼마나 됐을까요? 얼마 되지 않았, 몇 달이나 됐을까요? 몇 년이나 됐을까요? 아니, 얼마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복을 주셨냐 하면 주변 사람이 다 알 수 있을 만큼, 소문이 날 만큼 복을 엄청나게, 그러니까 차이가 확 나도록 복을 줘버리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복개는 아미나답의 집에 20년이나 모셔놨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있지도 않았던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20년이나 복개를 모셨지만 아미나답에게는 축복하지 않고 며칠 있지 않았던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면 아미나답, 즉 앞에 손을 대다가 죽었던 우사가 법궤를 어떻게 대우했고 어떻게 다루었는지 감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제사장만 맬 수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늘 자기가 생각하던 대로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 매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20년이나 자기 집 창고에서 먼지가 쌓여가고 있는 법궤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눈을 뜨고 저를 좀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앞에도 찬양을 불렀던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저는 가슴이 떨려서 찬양을 부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오라고 하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 속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로 저는 예수 믿은 지,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듣고 산 지가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럽다.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베데돔의 집에 얼마 있지도 않았던 그 집에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저렇게 복을 주시는데, 예수를 30년 40년을 믿었는데 도대체 난 어떻게 살아온 걸까? 스스로 가끔 세수를 하고 손을 닦으려고 앞에 있는, 세면대 앞에 있는 거울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의 모습과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을 가만히 얼굴을 보면서 반추해 보면 가끔 너무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인데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은 제사장만 어깨에 법궤를 매는 것이었지만 아미나답은, 그의 가정은, 그의 아들들은, 그의 가문의 흐름은 자신의 임무와 역할을 모르고 20년이라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창고에다가 가둬뒀던 것입니다.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나는 이름표가 목사인데 예수를 믿은 지가 50년이 됐고 청소년 때 성령 체험을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보는데 제가 우싼 거예요. 이러다가 내 자식들이 우싸가 되고 아유가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는지 어렴풋이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베데돔이 법궤를 모시는 방법은 아마도 아미나답의 집에서 일어난 것과는 정반대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법궤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임무는, 물론 임무가 해제되었지만 그의 가문의 임무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법궤를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임무가 해제되어서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의 의무도 아니지만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자기 집에 들어온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답게 모시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살피고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를 경외함으로 법궤를 모십니다. 이 장면은 우사의 법궤 사건과는 너무나도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아미나답의 가정, 그 가문의 흐름과 완전히 다른 가문의 흐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고, 그의 아들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저희 할머니는 주일날을 앞에 두고 토요일만 되면 옷을 다 다려놓고 다리미에 남아있는 열로 지폐를 쫙 펴서 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큰 것을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사랑 때문에 남아있는 열로 지폐에다가 수건을, 손수건을 덮고 그리고 다리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그걸 보았습니다. 저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50년이나 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가짜 있는지 깊이 있게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것. 주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주신 임무와 사명을 버겁고 귀찮게 여겼던 나. 오베데돔은 자신에게 의무가 없는, 이미 해제된 일에도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충성됨이라고 말합니다. 충성됨은 내게 의무가 없다 할지라도, 누가 돌아봐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칭찬이나 환호가 없다고 할지라도 늘 한결같은 것입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한결같이 가는 게 충성됨입니다. 충성됨 사람은 내 고집이나 내가 세운 규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끝내 그 자리에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는 사람입니다. 일본 영화 가운데 1999년에 발표된 푸루하타 야스오 감독의 철도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도 몇 번 같이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사토 오토마츠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사토 오토마츠는 2대 때 작은 역의 철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근무하고 자기도 근무하고. 이 역은 이 호로마이 역이라는 이 역은 하루에 열차가 딱 한 대 다니는 시골 마을이고, 이 사람은, 사토는 이 역의 역장입니다. 어느 날 자신의 딸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됩니다. 근데 역을 지키느라고 하루 한 번 있는 그 기차를 안전하게 보내야 되니까 역을 지키느라고 아내와 함께 딸을 보내면서 손을 흔듭니다. 그리고 한 번 가서 딸의 이 병문안을 하게 되고 다시는 못 갑니다. 그런데 하루 한 번 운행하는 그 기차역을 지키기 위해 그 역을 돌아가서 지키면서 아이가 회복되지 못하고 죽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또 자기 아내가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갔다 오겠다고 또 열차를 타고 가는 것을 뒤에서 배웅을 하고 아내도 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런다 이 사토는 계속해서 이 시골 간이역인 호르마의 역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호르마의 역을 지나가는 기차의 운행이 손님이 없어서 중단된다는 결정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역을 이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정리하던 어느 날 내일에 눈이 쌓인 것을 키우고 있던 사토에게 어떤 낯선 한 소녀가 다가오고 그 아이와 깊이 있는 이런 삶의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이 아무도 오지 않는 역을 이렇게 끝까지 충성스럽게 지키는 아저씨의 모습이 너무 멋져요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다른 여자아이가 오는데 그 아이가 며칠 전에 왔던 아이의 언니예요. 근데 그 언니가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얼마 전에 왔던 아이가 사토의 죽은 딸이라는, 즉 귀신이 온 거였어요. 왔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물론 이건 이제 픽션입니다. 성경 얘기 아니니까 이렇게 심오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죽은 딸이 와서 아버지가 그 역을 지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얘기하고 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토가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마지막까지 이 시골 간이역을 지키다가 죽는 모습으로 이 영화가 끝납니다. 그것 때문에 일본 사람들도 이 이야기 크게 감탄하고 1999년이니까 그때 한국에서도 이 영화가 히트를 친 이유가 감동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게 일본 사람들만의 국민성이라고 생각하고 사무라이 정신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죠. 서양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사이코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사람도 좀 다르지요. 그러나 이 영화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직하고 충성스럽게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요령껏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어도, 누가 봐주는 사람 없어도 기쁨으로 충성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 여러분, 충성된 일꾼은 나를 위해 생명 버리신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에 사로잡혀 오늘도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편의점의 사장님입니다. 그런데 알바생이 둘이 있어요. A라는 알바생은 와가지고 자기 하던 일만 하다가 시간 되기 전에 딱딱 보고 있다가 싹 가는데 걔가 간 뒤에는 쓰레기도 청소가 안 되고, 그리고 따박따박 시간 되면은 월급 보내주세요라고 전화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B라는 아이는 시간 되기 전에 와서 옷을 갈아입고 자기가 근무해야 될 자리를 청소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근무가 끝나기 전에 자기가 쓰레기통 다 비우고 정리해주고, 그리고 사장님에게 깍듯하게 이렇게 보고하고 안녕히 계시라고 하면서 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가 마음에 드시겠습니까? 저 같은 말입니다. 지 할 일만 딱 하는 쟤를 어떻게 내보낼까 하고 실수하는 장면을 찾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B라는 애는 저한테는 알바비를 올려줘야 되겠다, 시급을 좀 올려주자 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지는 너무나도 자명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모습,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 오벳에돔의 가문과 그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얘기를 정리해 봅시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첫 번째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여분의 일도 감당하는 충성된 사람이라는 우리 도전되는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런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자칫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권선징악, 그러니까 선을 권하고 악을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 네가 쌓은 대로 살아가는 거야. 네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열심히 한 너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내가 충성스럽게 열심히 해야지.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열심히 해서 대가를 받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율법주의로 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이 복음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윤리 개념 가지고 자꾸 잣대를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율법주의로 갑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오벳 에돔의 축복을 보면서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은 또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벳 에돔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한 사람이 성경에 나타나죠. 그가 누굽니까? 자, 두 번째 얘기를 이렇게 한번 먼저 써볼까요? 이런 사람은, 즉 충성된 사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받게 합니다.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게 합니다. 중요한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충성된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복 받게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충성스럽게 살았으니까 그 대가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좀 얘기를 펼쳐봅시다. 다윗은 법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오려다가 웃사가 죽고 실패하죠. 그리고 분노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일종의 영적인 슬럼프입니다. 누구나 다 이런 슬럼프가 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이런 자리에 섭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정말 내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질 때, 부담스러운 헌신을 요구받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관계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자, 그런데 이런 슬럼프가 오는데, 그런데 다윗이 이런 슬럼프에서 빠져나와서 결국 다시 법궤를 옮길 생각을 하죠. 그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죠? 우리 알고 있죠.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뭡니까? 오벳에돔입니다. 다윗이 용기를 얻게 되는 이유가 오벳에돔이, 이 좌절한 다윗에게 강력한 자극과 동기를 부여하는데 사무엘하 6장 12절에 이 대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어요. 자, 그 과정은 다 생략됐지만 다윗이 왜 다시 법궤를 가지고 오게 됐죠? 오벳에돔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그럼 그 사이에 엄청난 게 들어있는데 그걸 싹 빼고 결론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 사이를 한번 풀어봅시다. 어떤 자극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다윗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어떤 자극이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역대상,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역대상 15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자, 다윗이 역대기에는 오벳에돔의 집에 축복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가지러 가야 되겠다 말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뭘 깨달은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이 잘못됐구나. 그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법궤를 모셨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오벳에돔이 보니까 그렇게 했네.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율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했구나. 그리고 보니까 율법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레위 사람 마에는 맬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윗이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은 오벳에돔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길 때 복받는 모습을 보고 큰 영적 도전을 받은 겁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야 되는구나. 그는 제사장이, 레위인들이 법궤를 메도록, 그 법궤를 메어 모셔오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하나님의 거절에 감정이 상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생각을 확 바꿉니다. 하나님의 오벳에돔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과오를 고치고 다시 일어나서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고쳐먹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게 새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과오만 고친 것이 아니라 마음도 고쳤습니다. 어떻게 알죠? 여러분, 처음에 갔을 때는 왕복을 입고 어디 잘하나 보자 하고 서 있었던 다윗이 왕복을 벗고 세마포 에봇을 입습니다. 성가대 가운을 입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춤을 추면서 찬송하면서 찬양대의 일원으로 가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왕이 아니라 예배자로 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면서 춤을 추는데 옷이 벗겨져서 엉덩이가 드러날 만큼 기뻐하면서 춤을 춥니다. 성전을 세울 마음을 주셨는데 그 성전 건물뿐만 아니라 성전 제사와 제도도 다 준비해서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축복이 멈추지 않도록 복을 누리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죠. 오베데돔의 충성스러움은 또 다른 사람인 다윗의 마음과 행동을 바꾸는 순종을 불러오게 만듭니다. 충성스러운 한 사람의 순종이 또 다른 사람의 순종을 만들어내고 그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을 나중에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의 가문과 가정과 아들들과 손자들까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가문으로 만들어 문지기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들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알게 됩니다. 율법주의를 넘어가고 있는 다윗과 오베데돔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충성됨의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성경을 깊이 읽다 보면 오베데돔과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공통점이 보입니다. 이 두 사람이 비슷한 데가 있구나. 가만히 읽는데 이 두 사람의 흐름이 같아요. 어떤 흐름? 그것은 단순한 기계적인 충성이거나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는 율법주의의 충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마음의 민첩함이었어요. 마음의 민첩함. 여기서 나오는 충성이에요. 마음이 민첩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고수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민첩하지 못하면 사람이 우둔해지는데 여기 마음이 굳은 마음이 돼버려요. 그리고 고집이 세집니다. 뭔가 잘못되었으면 빠르게 고쳐야 되죠.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베데돔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베데돔에겐 자기 앞에 난 이미 법궤에 대한 의무가 없는데 법궤가 뜩 오니까 이건 우리 집에 올 게 아니에요.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미 해제됐는데 이게 축복이구나 하고 마음을 싹 고쳐먹고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오베데돔의 축복을 보더니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내가 뭘 어쨌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하더니 잽싸게 자기 자신을 바꿉니다. 생각도 바꿉니다. 마음도 바꿉니다. 적극적으로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에요. 제가 다윗을 보면 볼수록 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는지 안 그러실 수가 없어.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다 갖다 탁탁 붙이는 거예요. 마음이 민첩한 사람은 뭔가 잘못되었으면 빠르게 고칩니다. 내 삶의 원칙이 있지만 내 원칙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다면 평생 가지고 온 원칙을 오늘이라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난 평생 이렇게 살았지만 오늘이라도 바꾸는. 오늘 잘못된 게 있다면 미련하게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고한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 마음이 고집스러운 사람은 자기 감정에 너무 충실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방법을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민첩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 알아요. 그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근데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굳은 마음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방법과 내 감정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거절감이 느껴져요. 왜? 내 방법을 고수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갈 가능성이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깊을수록 하나님과 내 생각과 다른 분이 되고, 하나님이 나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열정을 내면 낼수록 가슴이 공허해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다윗과 오베데돔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민첩한 마음으로 반응하고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 즉 충성됨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기계적인 충성이 아니고 율법주의적으로 충성하면 복 주시니까가 아니라 마음이 민첩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임직자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재직 훈련을 통해 재직도 훈련되지만 임직자들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저는 이번 임직자들과 재직들이 하나님께 민첩한 마음을 가진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왜? 복되거든요. 복을 받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복 주시거든요. 오베데돔의 집 전체가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리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오베데돔은 다들 두려워하는 순간에도, 그 법궤 때문에 웃사가 죽고 다들 경악하고 두려워하는 순간에도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법궤를 모셨고, 다윗은 오베데돔의 민첩함에 자극을 받고 자신도 변화되어서 그 충성스러움을 가지고 다시 법궤를 모셔오게 됐고, 그 다윗이 오베데돔의 가문을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가 세우는 하나님의 성전에 영원한 문지기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가문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자극을 받고, 서로 민첩하고, 서로 충성되고, 서로 자극을 받고, 서로 변화되고, 서로 세워가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임직자들이 대한. 저는 우리 장로님들을 보면서 은혜 받고, 우리 장로님들은 저를 보면서 은혜 받고, 저는 우리 셀리더들에게, 이 리더들에게 본을 보이고, 제가 힘들어 쓰러졌을 땐 우리 리더들이 저한테 용기를 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민첩한 마음을 가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선한 영향력이 교회 안에 가득한 우리 예일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를 보면서 은혜 받고 서로 선한 경쟁을 하면서 모두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임직 훈련에 열심히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과 모든 우리 재직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 바로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익숙하신 찬양인데,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이지요.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겠다. 너는 마음에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마음에 열매하지 말고 순종하고 충성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한번.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충성된 자여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하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진 창조주가 나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시작 기도합니다. 하나님 충성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오베데돔의 가정에 충성되어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여분의 일에도 충성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문들 성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이 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우리 임직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마음이 민첩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 앞에서 민첩한 마음으로 주 앞에 충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세워가며 서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임직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민첩해서 하나님의 주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충성된 자로 서기를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를 이기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충성하라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다시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영생을 높이 들고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부르셔서 충성되구나 하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셨습니까? 불충하고 게을러서 은혜도 지켜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께서 또 충성되다 해주시고 나를 향해서 너 복되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 충성된 자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정성스럽게 무릎 꿇어 겸손히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나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삶의 현장마다 함께 하시어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귀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삶과 가정 위에 주가 핏값으로 세워주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